시민작한 시민하인 감수전 역급단연 무이세 호의시민 존나 무아미타불 수지 제자 공성 장유홍로 화리연 무리무시문시도 무심유교 일중관나 무아미타불 문군시민 착한 그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시민은 어떤 얼굴입니까? 시민하인 감수전이라 시민을 그 누가 감히 주고받고 전하겠습니까? 역급단연 무이색이라 시민은 역급토록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수한 세월 속에 흘러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여기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다른 빛깔과 다른 색깔이 없습니다. 호의시민 조허언이라 시민이라고 마음이라고 부르시면 이미 벌써 헛된 말입니다. 수지체자 허공성이라 모름지기 마음도장 시민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은 성품임을 아십시오. 장유홍로 화리연이라 마음은 붉게 타오르는 화롯불 속에 연꽃 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리무심 운시도라 무심을 이르되 도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심육격 일중관이라 무심이라 해도 한 관문이 막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금년 2018년 여름은 111년 만에 폭염으로 무더위로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또 최근에 느림보 태풍 있죠. 느림보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로 많은 비도 내렸는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민족의 큰 양대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참 성묘와 벌초를 하러 지방에들 많이들 가셨을 텐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법왕사 백고자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 가족과 친인척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인연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불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원력을 세워서 여러분께 봉사해 주시는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날 백고자법회 회양 3사순례를 순천 송광사, 서남사, 또 보성 봉갑사, 또 20일 날은 1,000명 초청 어르신 노인 잔치를 50번째 이렇게
그 법왕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일 날은 백고자법회 회항 봉정암 정멸복음 기도를 간다고 합니다. 많이들 동참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불교와 효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동안 상찰 선사 유명한 큰 스님인데 그래서 저술한 십편담에 나오는 첫 번째 시민편에 대한 말씀과 또 한순계 조선시대 중기의 효도 이야기 심효사리 또 진정 스님의 신라시대 그 진정 스님의 효도에 관한 말씀과 열반하신 원공당 정무 큰 스님께서 효도 서약서를 말씀드렸는데 효도 서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저는 그 부모 은중경을 매일 1독씩 하셔서 독경, 강경을 하시고 저금통에다가 매일 저금을 하셔가지고 100일째 되는 날 그 저금통을 열어가지고 부모님께 정성 어린 선물을 올리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사찰의 부처님이나 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시거나 주변 이웃의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또 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단체 기부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유기장이 유기라는 것은 녹그릇이죠. 녹그릇을 만드는 한순계 씨의 효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난 한순계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홀어머니만 계셨는데 집안이 원체 가난해가지고 소녀 가장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계 씨 그 어머니께서 병환이 들어가지고 눕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 병원을 찾아가서 어머님을 낫게 하려고 이렇게 약도 써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백약이 무효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산비둘기를 그 잡아가지고 약을 지어서 올리면 낫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한순계 씨가 목욕 재개하고 옛날에는 그 기도를 하려면 그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또 계행을 청정히 지키고 술고기 같은 거 먹지 않고 음식을 깨끗이 하고 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계 씨가 이렇게 그 하늘에 기도를 막 올린 거예요. 어머님이 정성을 이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그 기도에 영험이 있었던지 그 이제 새벽길 그 산으로 산비를 찾아가는데 막 그냥 반대편 능선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이렇게 그 넘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포수인데 김중백 씨라는 그 산짐승을 잡는 포수예요. 포수가 뛰어와가지고 저는 김중백이라는 그 포수입니다. 근데 혹시 한순계 씨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한순계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유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포수가 하는 말씀이 오늘 아침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한 늙은 노인이 나타나서 어제 잡은 산비둘기를 들고 서쪽에 있는 고개를 넘어가면은 바쁘게 고개 넘어오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산비둘기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라 고 말을 했고 그는 산비둘기를 꼭 구하려고 애쓰는 효자이니 잡은 산비둘기를 반드시 주어라 하고 이렇게 그 꿈에 나타나서 현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현몽을 꾸고 나서는 옷을 입고 막 그냥 그 이제 그 꿈에 나타난 그 지역으로 뛰어간 거죠. 그래서 한순계 씨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수에게 사례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받지 않고 돌려주고 이렇게 산비둘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순계는 그 병원 의사에게 주어서 약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약탕을 만들어서 어머님께 약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약을 먹고 나서
한순계 씨 어머니는 깨끗이 나사버린 거예요. 나사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그 효성이 하늘도 감동시키고 부처님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극한 효심으로 무엇을 구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지극정성으로 그 기도를 올려서 어머니를 낳게 해준 한순계 씨에게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한순계는 대장간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어머니 산소 옆에서 심효살이를 해요. 심효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시봉할 시자, 무덤 몇 자, 무덤을 시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유교 사회에서는 조선시대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모든 관직을 폐직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 묘소 앞에 가가지고 운막을 짓고 염막이라고 하죠. 짓고 3년 동안 매일 정성 들여서 곡을 올리고 조석으로 문안 올리고 새끼 밥을 지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 그 사상과 철학은 공자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3년 동안 유아 시절에 공양을 받고 시봉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간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런 그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순계 씨가 이렇게 움집을 짓고 심효살이를 한 겁니다. 자식은 산소 좋은 먹을거리를 대접했던 것이죠. 심효살이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18년 전에 2000년도죠. 지금 2018년이니까 4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신 분이 금년도 68세인 조육형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염막을 짓고 이렇게 심효살이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집에서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분이 금년도 어버이날 5월 18일 날 충북 음성에 맹동초등학교에서 심효살이 효교육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하늘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자식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효교육을 시켰는데 지금도 그 조육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벽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소를 타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문안 인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육형 할아버지 심효살이 효교육을 받은 초등학생 김민영이라는 그 10세 되는 그 학생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효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부모님에게 더욱 더 큰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심효살이를 하신 분이 지금 최근에 계시는데 충남 서산 근교의 전주시 종산에서 무덤 앞에서 상복을 입고 매일 아침 저녁을 곡으로 인사를 대신해서 매 끼니마다 새끼 따스한 밥을 지어가지고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어머니 묘소에서 심효살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범수 씨라고 52세 되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한답니다. 고려말 조선 초에 정치가이며 학자인 그 이색시, 유명한 이색시인데 그분이 문집을 냈습니다. 목원집이라는 문집에 심효예절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지난날 내가 중원이 중국을 말하죠. 중국에 있었을 때 사대부면 관직에 말하는 그런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공무원들이죠. 상복을 입고 수지를 띤 채 사대부가 술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회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색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그 정치가인 학자가 이 중국이라는 대국에는
아직까지도 강상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국가가 발전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3년간 심효살이라는 곡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강상이라는 것은 뭐냐? 삼강 인의예지신 오상이죠. 그래서 상강은 부의자강, 군의신강, 신하는 군주를 따르고, 부의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고, 부의부강, 부의는 남편을 따른다는 그런 그 사상이죠. 그래서 인, 의, 예지, 신, 인장과 의로움과 또 예절과 지혜와 믿음이죠. 이러한 그 도리를 상강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는 삼강과 오상보다 더한 것이 없고 상강오상의 근본은 반드시 부부로서 비롯된다 하고 성종실록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지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지간에 화목해야만이 이 상강의 오상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정이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려면은 이러한 그 전통 사상을 계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계 씨가 그 심효살이를 3년간 하면서 심효살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묘 주변을 그렇게 정리하고 심효살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각종 책을 독파를 해가지고 심효살이 3년간 하는 덕분에 학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학문이 뛰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인근에 사는 화담 서경덕 씨라는 그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화담 서경덕 씨는 조선 중기의 그 유학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조선시대 그 유명한 기생 있죠. 황진이가 그 화담 서경덕 씨의 문화생입니다. 제자죠. 유명한 기생인데 그리고 한순계 씨가 율곡이 선생과 율곡이도 유명한 그 조선 중기의 유학자죠. 우계 성효 선생과 친교를 맺고 그 한순계 씨 세 사람과 이렇게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도를 논했다고 합니다. 1. 놓을 생각만 하는 습관. 2.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3.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6.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7.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8.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예색을 탐하는 습관. 이러한 그 인생을 망치는 나쁜 8가지 습관을 혁구습일도 결단근주라 한 칼에 잘라버려서 뿌리채 뽑아서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480년 전, 500여 년 전에 율곡이 선생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대색에 보면은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한 칼에 잘라 버리듯이 뿌리채 뽑아서 없애 버립시다. 1. 놓을 생각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습관으로 바꿉시다. 2.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루의 계획을 새벽에 일어나서 세워서 실천을 해서 하루를 낭비하지 맙시다. 3.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포용해서 폭넓은 인간관계와 자신의 비판을 수용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으로 합시다. 4.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음덕의 공덕을 쌓아갑시다. 5.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좋은 취미생활과 여가를 선용해서 자기 개발과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삼으시다. 6.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을 버리고 황금만능주의의 생각을 바꾸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의
질적 향상을 해 나갑시다. 7.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을 버리고 남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하고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파악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개척합시다. 8.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을 버리고 전략하고 절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500여 년 전 율곡 이 선생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사회에도 정말 정확하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인의 말씀은 시대와 국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삼국유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의상법색에 가서 출가하여 부처님의 법을 개우겠습니다 하고 홀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스님 어머니께서는 부처님 법은 만나기가 어렵고 인생은 너무 빠른데 내가 효도를 다한 후에 출가를 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어찌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내가 도를 들었다는 것만 하겠느냐. 너는 주저하지 말고 속기 부처님 전에 출가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도를 이루어서 부모님을 제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출가를 해서. 근데 삼국시대에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출가자의 효를 더 중시하는 그런 그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출가를 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이 삼국유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스님은 뭐라고 어머니 말씀에 답을 했냐면은 어머니가 이 만년, 늙은 만년 노후에 오직 아들 하나 뿐인데 어머니를 봉양 안 하고 어떻게 아들이 출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올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나를 위해서 출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를 어머니를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니 살아서 삼노칠정은 소와 양과 돼지를 삼나라고 하죠. 그리고 칠정은 매우 풍성한 음식입니다. 산의 진미로 소, 돼지, 양을 잡아가지고 부모를 공양하고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먹이고 이렇게 봉양을 한다 한들 그것이 어찌 효라고 하겠느냐. 나는 먹고 사는 그 의식을 남의 집 문간에 가서 구걸을 하여서라도 타고난 수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려거든 그런 그 헛된 말 하지 말아라 하고 어머니께서 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니까 내 앞에서 하나를 먹고 나머지 6은 싸가지고 가라 하고 집에 있는 7대의 곡식을 다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 스님이 어머니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도 자식된 자로 참 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집에 있는 양식을 모조리 밥을 해가지고 장하고 며칠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내가 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간절하게 절대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이렇게 3번을 사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번 다 사양을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무조건 가라. 어머니를 위해서 가라. 출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정 스님께서 도저히 어머니의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을 싸가지고 3일 동안 걸어서 그 태백산에 의상큰 스님, 신라시대 유명한 의상큰 스님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크게 한번. 정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현대 어머니들도 삼국시대에 이런 어머니 같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진정 스님이 의상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죠. 3년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부고장을 받습니다. 연락을 받고
진정 스님께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가지고 선정산매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해가지고 용맹정진해서 7일 동안 기도, 참선, 염불, 수행, 정진, 주력, 정진 해가지고 선정산매에 들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작관을 하게 되죠. 작관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슬픔을 이기고 또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어머님을 추모하면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선정산매에서 어머님께서 환생해서 천상에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좋은 곳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상큰 스님께서 소백산 추동리에 가서 3,000명의 대중을 모아가지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강론에서 지통 스님이 그 강론의 요지를 뽑아가지고 추동기라는 책을 2권을 써가지고 세상에 펴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 스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나는 이미 하늘에 태어났다 하고 이렇게 현몽을 하게 됩니다. 진정 스님의 천상 환생을 한번 큰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는 1700년 동안 불교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불교 사상이 세속에 전파되어 가지고 이런 출가자의 효를 중요시하는 그런 효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현대사에서 부모님을 다 요양병원에 모시거나 또 요양원에 모시게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육체적인 생명만 연장한다는 의미가 있지, 연명치료의 의미가 있지, 실질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들도 의미가 없고 치료에도 치료가 진전되지 않고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에 장수를 한다고 하지만은 90세, 100세에 산다고 하지만은 건강 수명이 76세입니다. 지금 이 한국의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건강 수명이 76세입니다. 나머지 4, 5년간은 병원에 있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그 마지막 기간에는 치료의 의미도 효과도 없고 몸을 바꿔서 좋은 국토에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도솔천 내영경에 가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구원이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효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나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 케어가 필요하고 누군가 시봉이 필요하고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될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효는. 이제 아무리 돈이 많고 세계 최대 재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다 죽어요. 죽음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병원 의사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구하느냐? 부처님만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공부하는 스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효라는 거죠. 그래서 열반하신 저희 사수큰 스님, 원공당 정무큰 스님께서 어느 신문사에서 효도 서약서를 소개한 내용을 스크랩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효도 서약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도 서약서. 삼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1.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당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75억 인구가 부모님이 아니면 이 지구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낳아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앉아있는 몸뚱아리의 은혜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고 2. 전화로 자주 인사 올리고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살아서 생이배를 하고 사는 이상가족의 시대입니다. 아들은
직장에 도시로 나가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또 유학을 가거나 또 도시로 학교를 가거나 해서 가족이 한 집안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그 부모님에게 항상 전화로 자주 인사를 올리고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그 서약입니다. 3번, 가능한 부모님께 자주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1년에 2번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도 성묘와 부모님께 찾아뵙지 않고 또 여행을 가신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상님께 성묘를 올리고 또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또 다른 일을 봐야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 부모님에게 소정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형편껏 그 용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성의 표시로 항상 부모님에게 불편한 것이 없나 하고 이렇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는 거죠. 5.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정성껏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아프시거나 힘들어할 때 항상 보살펴 드리겠다는 서약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직장 생활하고 또 자녀들을 키워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힘들 때도 자식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복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장기 요양보험제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5% 정도 띄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서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아프면은 국가에서 사회가 책임을 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편찮으시면은 정성껏 보살펴 드려야 되겠습니다. 6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마련하겠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그런 그 남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효도 관광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 좋아하시는 곳을 또 여행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 또 가셔서 영화 구경도 같이 할 수 있고 어떤 그러한 그 남는 시간을 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또 부모님을 항상 감사드릴 부모님께 이렇게 이 서약을 6가지 서약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오늘이 9월 18일이죠. 9월 18일 날 여러분들께서 이 6가지 서약을 스님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 현대사회에서 이런 서약을 해서라도 작성을 해서라도 효도를 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가오는 추석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 잘 화합을 해서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효도하는 효 문화를 전통 우리 가장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효 문화를 개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법회 처음 시작할 때 개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군 시민 작하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에 계신 법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시민, 마음심자 도장인자, 마음도장, 여러분들의 마음은, 본래 본마음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하인 감수전이라 시민, 여러분들의 본마음은 누가 감히 주고받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역겁단연 무의색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역겁토록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호의시민 조허원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시민이라고, 마음이라고 부르시면 이미 벌써 헛된 말입니다. 수지체자 허공성이라 모름지기 시민,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은 성품임을 아십시오. 장유옥로 화리현이라 여러분의 마음은 붉게 타오르는 화롯불 속에 연꽃 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리무심 운시도라 무심을 이르되 도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심유격 일중관이라 무심이라 해도 한 마음 한 관문이 막혀 있습니다. 문근시민 작한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으셔서 스님이 말씀을 올리면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의 얼굴을 한번 떠오르십시오. 어머님의 얼굴이 떠오르실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의 얼굴, 남편은 부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릴 거죠. 그 다음에 자녀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얼굴을 떠올리듯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본마음을 마치 아버님의 얼굴, 남편의 얼굴, 부인의 얼굴,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듯이 여러분들의 본마음을 상상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듯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의 얼굴이죠. 자신의 얼굴. 네, 눈을 한번 뜨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듯이 내 본마음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서 떠올리는데 본마음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의 얼굴을 본 일이 있고 자녀분들의 얼굴을 본 일이 있고 남편 부인의 얼굴도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떠올릴 수가 있지만 내 자신의 얼굴은 떠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본마음을 떠올리는데 그 본마음의 얼굴을 떠올리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통이에요. 먹통. 뭘까? 하고 그냥 그 의심이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의심. 뭘까 하고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의심을 관찰해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40세가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그 속담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100살이 먹어도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아인 감수전이라 누가 여러분들의 본 마음을 주고받고 전하겠습니까? 마음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법이 내려왔다 하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기 때문에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고 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므로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금강경에 약이 셋개 낳거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라 불능견 열애라 만약에 색으로서 모양으로서 물질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행사도라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금강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역겁단연 무의색이라 여러분의 마음은 역겁토록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다급생내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법당에 앉아있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다른 빛깔과 다른 색깔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역겁토록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시민 조언이라 시민을 여러분의 본마음을 마음이라고 명칭하면은 이미 벌써 헛된 말입니다. 마음은 이름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수지체자 허공성이라 모름지기 시민은 여러분의 본마음은 허공과 같은 성품이다. 텅 비었죠. 허공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시민은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다는 거죠. 장유옥로 화리현이라 여러분의 마음은 붉게 타오르는 화롯불 속에 연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화롯불 속에 연꽃과 같다는 얘기죠. 연꽃을 넣으면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연꽃과 같아요. 시민은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리무심 운시도라. 말물자, 말하라, 하지 말아라. 말이자. 무심, 아무 마음이 없는 무심을 운하룬자. 도라고 이시자, 도라고 하지 말아라. 무심을 도라고 하지 말아라. 무심을 이르되 도라고 하라. 무심은 도가 아니다는 거죠. 고인이 말씀하시되 무심하면 도와 친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방거사 송에도 만물에 무심하기만 한다면 만물이 아무리 에워싼들 무엇이 방해를 오랴. 여러분들이 무심하면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무심이 도가 아니라는 거죠. 도 닦는 사람은 무심해야 되죠. 그래서 유심으로도 구할 수가 없고 무심으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도입니다. 무심육격 일중관이라. 무심이라고 해도 한 관문이 막혀 있다는 거죠. 막힐 격자. 머무른 데가 있다면 머무름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유심과 무심을 떠난 그 알 수 없는 의심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구절을 듣고 육조 큰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개송인데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750여 년 전에 명나라 대표적인 철학자 왕양명이 지시행 지시 행시 지지성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의 시작이고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다면 그것이 발심입니다. 무상하고 험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르게 봐야 됩니다. 바르게. 그걸 정견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이 무상하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발심이 안 됐다는 것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모르기 때문에 발심이 안 된 거예요. 발심이 안 되는 것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안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깨달으려면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발심이 안 되고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도 발심이 안 됩니다.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죽음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고 또 오용락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돈에 속고 명예에 속고 물질에 속아서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무상하고 험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로부터 한없이 밝고 밝으며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난 것도 아니고 일찍이 죽은 것도 아니어서 이름 지을 길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심뿐인 것입니다. 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의심이죠. 의심이 관이고 관이 곧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관찰해서 행주자와 움직이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어묵동정 말하고 말없이 묵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정해 있고 일체처 어떤 장소에서든지 일체시 24시간 360일 항상 알 수 없는 의심을 일으켜서 지속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어나는 순간 무슨 생각이든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 먹고 이렇게 하셔서 알 수 없는 의심을 일으켜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염불을 하시면 돼요. 나무야미탑을 하시거나 관세음보살 하시거나 지장보살 하시거나 또 심묘장구다라니 주력을 하거나 능엄신주 주력을 하거나 온마이반명 주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신마 이시자 무엇인고 심자 어조사 마자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할 수 없는 의심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해 나가시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이 먹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이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아도 이 먹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아도 이 먹고, 일이 잘 될 때도 이 먹고, 일이 안 될 때도 이 먹고, 화가 날 때도 이 먹고, 신경질이 날 때도 이 먹고, 기분이 좋을 때도 이 먹고, 항상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다음 생각으로 변하기 전에, 발전되기 전에 그 당체에서 그 순간 이 먹고 해서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일으켜서 의심을 관찰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민, 여러분들의 본래 얼굴, 여러분들의 본 얼굴을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화두산매를 이루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신 조상님들, 또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그 화두를 타파해서 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의 깊은 어둠은 다 밝아지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깨뜨려서 무너지고 번뇌망상이 다 끊어지고 욕계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와 일체 중생이 정각을 이루고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합시다. 감사합니다.